레위기 13장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레위기 1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말씀 교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참 많이 덥습니다. 더위가 꽤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 같고요. 어제 비가 잠깐 왔는데 더 더운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한증막 효과가 생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더위도 잘 이기고 또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그 이미지가 조금 달라졌지만 그래도 사람들의 머릿속에 참 힘든 병이다, 저주받은 병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나병 혹은 이 한센병이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문둥병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불려져서 이름이 참 이게 의미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나병, 그것도 이제 한센병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이 병이 치료가 전혀 불가능한 시대에는 하늘의 벌이라고 그렇게 불렸어요. 그래서 천형병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늘이 내린 벌이다. 하늘이 내린 벌. 얼마나 이 병이 끔찍했으면, 그리고 이 병에 걸리면 나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벌은 하늘이 준 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뭐 초기에 발견하면 이제 좋은 약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 완치될 수 있지만 이 초기 진료 시기를 놓치면 병의 치료 기간도 길어지고 그리고 후유증, 아주 심각한 병이 바로 이 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약들이 없을 때 이 병에 걸렸으면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격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한 곳에 살게 하는. 왜냐하면 이 병의 특징은 전염이 돼요.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모아서 살게 했는데, 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나라의 그 소록도라는 섬이 바로 그런 섬 아닙니까? 전남 고흥에 있는 소록도가 바로 이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서 같이 살게 됐던, 아마 일제강점기 때 이 소록도가 그렇게 사용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소록도만이 아니라 뭐 서울 외곽에도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한센병 환자들이 같이 모여 살았던, 지금은 없고요. 예전에 그랬습니다. 저와 신대원을 같이 다녔던 전도사님 한 분이, 뭐 지금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신대원 시절에 수서 쪽에 있는 한 교회에서 모집 공고가 나서 이렇게 이력서를 냈더니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면접을 보러 가는데 그 당시 몰랐는데 이분이 갔다 와서 하는 말이, 그 교회가 한센병 환자들 출신들이에요. 출신들, 이미 다 나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몸에는 이제 그 흔적들이 딱 있는 사람들이죠. 뭐 손가락도 없고 코도 없고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없고 뭐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에 면접을 가게 됐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 나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 교회 면접 갔는데 어땠냐 물어봤더니, 이 교회에서 교역자를 면접하는데 첫 번째 테스트가 뭐냐면 물을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그 손가락이 없는 그 손으로 물을 이렇게 갖고 물을 준답니다. 사전 정보가 있어도 사실은 그 가슴이 좀 두근두근 할 것 같아요, 느낌에. 근데 이 딱 그 첫 번째 테스트, 그래서 물을 딱 받아서 딱 먹으면 합격이에요. 이분이 뭐 실력이 좋건 나쁘건 이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딱 내미는 순간에 움찔하는 게 보이면 탈락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한센병은 그 병의 이름만으로도 사람들의 배척이 되었던 그런 병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그런 배척을 받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다 나았다 그래도 그 나은 사람들 누가 옆에서 가까이 하겠습니까? 그러니 다 병이 나아도 자기들끼리 따로 모여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떤 교육자를 원하느냐 봤더니 열린 마음으로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교육자.
그 손으로 물을 주어도, 그 손으로 음식을 주어도 그냥 꺼리낌 없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13장의 이 말씀, 읽진 않았지만 14장까지 이야기를 보면 바로 그런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물론 한 사람 한 사람 사연이 나오는 건 아니고, 그런 나병 환자들을 이야기하면서 나병 환자들을 어떻게 잘 분별해야 될 것이냐, 바로 그 분별하는 일을 맡은, 책임을 맡은 제사장들에 관한 이야기가 이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13장은 병을 진단해서 이 사람이 만약에 나병이다 그러면 이 사람을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14장은 어찌어찌해서 그 사람이 병이 나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 병이 다 나았다라는 것을 확인받고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14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장과 14장은 같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런 경우에는 진영 바깥으로 나가고, 그리고 그 병이 다 나으면 진영 안으로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데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나병이라고 이름한 것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센병과는 다른 병입니다. 본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나병은 일반적인 피부병도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옷이나 가죽, 그리고 집, 이런 벽에 있는 곰팡이가 발생해도 이 모든 것들을 나병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따라서 영어 성경은 13장에 나오는 이 나병을 번역할 때 우리처럼 한센병 이렇게, 아니면 나병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이것을 무서운 피부병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13장에 보면 6가지 경우가 나와요. 종기로 인한 나병, 불에 대인 화상으로 인한 나병, 머리나 수염으로 인한 나병, 옴으로 인한 나병, 색점으로 인한 나병, 의복이나 가죽에 생기는 색점, 이런 모든 것들이 나와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나병 혹은 한센병으로 딱 한마디로 설명하기에는 마치 좀 않죠. 의학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같으면은 이 부분이 좀 이상하다라고 볼 겁니다. 왜 이걸 다 나병이라고 말하는가? 왜 나병이라고 말하는가? 그렇다면 13장은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나병을 다루고자 함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실 13장과 14장에 나오는 이 나병은 의학적인 분별과 판단보다는 종교적인 상징성이 더 커요. 종교적인 상징이 더 큽니다. 성경에서 한센병이 특별히 정죄되고 또한 부정하게 취급되고 있는 이유는 결코 의학적이거나 윤리적인 이유가 아니란 거예요. 이 병이 지니는 종교적 상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한센병의 성격이 전염되고 치명적이고, 그리고 격리시켜야 되고 유전되고, 이런 것들이요 마치 죄의 속성인 파괴성, 분리성, 전염성, 침투성, 이런 모든 것과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다루기로 하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영적인 나병이라고 말해요. 옛날에는 영적인 문둥병 그렇게 불렀어요. 죄는 뭐냐? 영적인 문둥병입니다. 치료가 되지 않는, 한번 인간 속에 침투하면 회복되지 않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너무나 쉽게 전염되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영적인 나병입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을 보듯이 여기서 이 나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나병 환자들의 아픔, 슬픔, 고통, 눈물,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실은 저 바닥에 깔아놓고 이 나병을 진찰하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이 나병을 잘 진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더 많은 초점들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음욱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자, 13장에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4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쉬어보세요. 4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한 장의 내용 가운데 46번의 제사장의 이름이 나오면서 이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느냐라고 말하면 나병을 진단하고 그 처리에 관해서 책임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은 나병의 판단 기준의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 나병이라고 말해야 되는가, 그리고 환자를 살필 때 그런 사전 지식을 가지고 아주 신중하게 살피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필요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불필요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안 그러셨는데 유독히 이날은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그 마을에요,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어요. 이 10명이 멀리 서서 예수님을 보자 큰 소리로 뭐라고 외치냐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 어떻게 왔습니까? 예수님에게 가까이 달려왔어요. 그리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하면서 내 병을 고쳐주세요 그랬는데, 이 나병 환자들은 자신의 병을 분명히 있어요. 이거 고침받고 싶어요. 그런데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멀리 서서 말하는데, 이 나병 환자들의 태도를 보시면 유대 사회 속에서 이 나병에 대해서, 나병 환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들의 인생에는요 2가지의 큰 벽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저주의 벽입니다. 저주의 벽이요. 성경은 나병을 인간의 원죄의 측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나병의 발병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의학적인 한계 때문에 생긴 거죠. 지금은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센병 말하면 죄 때문에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지금은 알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3,400년 전에 그 당시 무슨 의학이 발전되어 있겠습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끔찍한 병이 생겼으면 이건 다 뭐예요? 이거는 죄다. 죄의 문제다. 너무 간단했어요. 뭐 우리나라는 안 그랬습니까? 알 수 없는 병만 생기면 다 뭐라 그랬어요? 죄 때문에 그랬다 그랬잖아요. 죄 때문에. 중세시대 때 패스트가 그렇게 유행했을 때 뭐 때문에 그랬어요? 분명히 원인은 쥐인데 지금은 알잖아요. 쥐 때문에 그랬다고. 그럼 지금 그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의 벌이다. 죄 때문이다. 무고한 사람들 많이 죽였습니다. 나병이 죄 때문이라고 생겼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13장 45절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윈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몇 가지 태도가 보이는데, 첫 번째,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버립니다. 이 유대인들이 뭐 할 때 하는 겁니까? 극도의 슬픔, 애도, 이거 할 때 표현은 관습적인 거예요. 머리를 풀어버리고 옷을 찢는 겁니다. 윗입술을 가린다, 이 말은 부끄러움의 표시예요. 부끄러움, 이렇게 가리는 겁니다. 부정하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은 다른 정결한 사람이 자신으로 인하여 더러워지는 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에게 가까이 올 때 저 멀리 있으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말, 나는 부정한 사람이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겁니다. 진영 밖에서 혼자 산다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부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 너 나가 살라는 겁니다. 너를 부정하니까, 부정한 네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 다 부정해지니까 너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나병 환자들은 나는 저주받았어요, 이것을 표시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어지는 그런 저주의 벽 속에 갇혀서 살아야 됐다는 겁니다. 가족도 만날 수 없잖아요. 친구도 만날 수 없죠. 어느 누구도 만날 수 없는 그렇게 떨어져 버린 삶, 그것도 저주 속에 갇혀 있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종교의 벽인데, 나병 환자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못 들어온다는 말은 어디까지 못 들어온다냐면 그 진영 한가운데 있는 성소로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로 왜 나갑니까? 성막으로 왜 가나요? 제사 지내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막으로 못 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제사 못 지낸다는 거예요. 사는 날 동안 늘 부정할 것이요,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사람은요, 평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 부정한 몸으로 예배도 못 드리는, 제사도 못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정말 운이 좋아서 그들이 고침을 받았고, 그리고 제사장에 가서 내가 고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런 진단 과정을 다 거쳐서 됐다, 그리고 정결의식을 거치고 선포하면 되는 건데, 그런 일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하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갈 수도 없었고, 자신의 죄를 위하여 속죄제도 드릴 수 없었어요. 죽을 때까지 이 사람들은 저주의 벽에 갇혀서 사람들과 만날 수 없었고, 종교의 벽에 갇혀서 하나님께도 나아갈 수 없었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한 사람의 피부에 난 환처를 보면서, 이 환부를 보면서요, 이게 나병이다, 나병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말하기는 정말 쉽죠. 근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요? 그의 말 한마디에 한 사람의 인생이 달려있다는 겁니다. 나병이다 라고 말하면 이 사람 죽는 거예요. 똑같아요. 근데 나병이 아니다 그럼 이 사람 괜찮은 겁니다. 참 가만히 보면 제사장이란 이 위치가 참 별난 위치입니다. 왜? 하나님이 좋은 옷 입으라고 정말 기가 막히게 멋진 옷을 만들어서 입혀놓고 난 다음에 하는 일은 매일 피 만지고 똥 만지고 내장 만지고 이런 일 시키고 난 다음에 그것까지만 해도 괜찮겠어요. 그런데 아니, 나병 환자도 오면 그걸 다 관찰해야 돼요. 남들 하기 싫은 것, 남들 겪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 다 보는데 제사장에게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요? 이 환자를 바라볼 때 환자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지 않으면 그거 볼 수 있겠습니까? 볼 수 있겠어요? 못 보지요. 하나님이 시킨 걸 하겠지만 아마 웬만하면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은 어찌하든지 한 사람 한 사람 잘 돌아보면서 살펴보면서 정말 이 사람의 병이 나병인지 아닌지, 의심되면 7일 동안 격리시켜놨다가 다시 또 보자 그러고, 그래도 의심되면 또 7일 동안 격리시켜놨다가 또 보자 그러고, 꼼꼼하게 신중하게 살펴보고 정확하게 살펴서 정말 나병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 주어야만이 한 사람도 보호할 것이요,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도 보호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펴봐서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들어야 하고, 공동체도 그렇게 만들어야 하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제사장을 통해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결코 제사장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본문을 쭉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목회자의 역할이 무엇이고 목회자의 사명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돌아보고 살펴보고 판단해 주는 거 아니겠는가? 근데 정말 그 돌아보고 판단해 주고 살펴보고 판단해 주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인간의 아버지의 마음과 옆집 아이를 보는 마음이 다르지 않습니까? 내 아이요 속색이고 힘들어도 정말 마음속으로 몇 번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도 내 새끼니까 못 버리잖아요. 그렇죠. 참고 견디고 보는 겁니다. 기다려주는 거죠. 남의 새끼는요 씩 몇 번 웃고 그냥 이렇게 못 본 척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이 일들을 감당하라고 사명을 주신 것은 전 그렇게 살라는 거라고 봐요. 내 옆에 사람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족한 사람, 그 사람 정말 한 사람이라도 그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아무것도 없고 아무 힘도 없는 정말 나병에 걸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피고 또 살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1840년 하와이에서 한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벨기에 사람인데 이름은 다미엔이라는 사람입니다. 한센병 환자들과 평생을 같이 했던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부를 때 성자라고 그렇게 불러요. 성자 다미엔 이렇게 부릅니다. 19살에 신학교에 들어갔고 24살에 하와이에 선교 사명을 받고 하와이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9년 동안 이분이 선교 사역을 하는 도중에 수도 없이 목격했던 가장 가슴 아픈 장면 하나는 나병 환자 수용소인 몰로카이 섬으로 강제로 끌려가는 이 나병 환자들이 부둣가에서 가족들과 이별하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 섬은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는 이 다미엔의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병과 헤어짐도 아팠지만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면 아무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를 몰로카이 섬으로 보내주세요. 나병 환자 아니면 갈 수 없는 그 섬에 보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 기도가 얼마나 엄청난 기도인지 모르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1873년에 몰로카이 섬으로 가게 됐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거긴 생지옥이었어요. 뭐 치료시설도 변변치 않고, 그렇다고 누군가 복음 전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저 매주 평균 12명씩 죽어가는 그곳에서 이 나병 환자들은 그들의 생을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며 살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요 꼬박 10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건강한 사람인 다미엔이 복음을 전하니까요 이 환자들이 복음도 거부하고 다미엔도 거부하고 다 거부하는 겁니다. 너는 건강하니까 우리를 모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미엔이 비장한 각오로 기도를 이렇게 했답니다. 하나님, 저를 나병 환자로 만들어주세요.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죄인의 몸을 입었던 예수님처럼 저들을 구하기 위해 저도 그들같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다미엔이요 자기도 모르게 실수로 뜨거운 촛불 위로 이렇게 손이 쑥 지나가게 되었는데 안 뜨겁더래요. 나병에 걸린 겁니다. 이 나병이라는 것이 감각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 다미엔이 했던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야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센병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제 나는 당신들에게 우리라는 말을 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우리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라고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죠. 너는 건강한 사람, 우리는 환자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라는 말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한센병이 걸리고 난 다음에 몰로카이 섬에서 다미엔은 3년 동안 살았습니다. 3년 후에 죽었어요. 그런데 이 3년 동안 800명이 전도되었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1886년 4월 15일에 죽으면서 다미엔은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내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친 나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하던 해변가의 나무 그늘 밑에다가 묻어달라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해요. 여러분, 다미엘의 삶은 복음 증거란 입으로가 아니라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언행일치의 삶에서 나오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십자가란 입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지는 것이고, 이렇게 지는 십자가가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벨기에 정부는 다미엘 신부가 죽은 뒤 한 세대가 지난 1936년 그의 유해를 벨기에 수도로 옮겼습니다. 벨기에에서는 1964년 생전에 다미엘 신부가 속했던 빅푸스 수도의 선직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병 퇴치를 위한 벨기에 다미엘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질병, 그것도 나병을 진단하라고 했을까요? 그 질병을 진단하는 제사장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했을까요? 남들이 하기 싫은 일, 남들이 배척하는 그 일을 어떤 마음으로 제사장은 감당해야 됐을까요? 사랑의 마음 아닙니까? 아버지의 마음 아닐까요? 더럽고 힘들고 위험하고 어려운 그 일을 행할 때는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래서 자기의 상처를 보이면서 이것이 나병이면 어떡할까라고 염려하며 걱정하면서 제사장 앞에 서 있는 그 환자의 마음을 이해해야만이, 그래야만이 그 병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저 기계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만 해버린다면 어떻게 그 제사장이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향하여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요. 높은 자리에서 좋은 옷 입고 폼 잡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해야만이, 죄를 짓고 재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의 마음을 알고, 혹시 나의 이 병이 나병이 아닐까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제사장 앞에 서 있는 그를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작은 자, 더 연약한 자 감당하고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정치인이 투신하여 자살을 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장례식을 치르는데 국회 청소 노동자들이 막 슬퍼하면서 있는 모습이 저는 눈에 보였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 편에 섰던 분은 저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많은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우리가 힘들고 우리의 처지를 위해서 우리가 힘들게 싸울 때 우리 편에 선 사람은 저분밖에 없다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옆에는 누구도 쉽게 서고자 하고 또 서려고 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참 많이 이 땅 가운데 현재 어려움을 겪는 것은 낮은 곳이 아니라 자꾸만 높은 곳을 향해 가고 있지.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면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이 보일 겁니다.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보일 거고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손을 내밀 수 있을까, 그것도 보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쪼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낮은 길, 험한 길 가셨던 그 길,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높은 곳에 있지 않았어요.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눈도 낮은 곳에 있었어요. 높은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당신의 삶 되기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기도하실 때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으로 살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시다.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좋은 곳을 바라보면서, 편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낮고 험하고 위험하고 어려운 것을 바라보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시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아버지가 바라본 그곳을 바라며 향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 정말 우리보다 더 작은 자들, 우리보다 더 부족한 자들, 우리가 그들을 향한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향하고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 가지고 그들을 섬기며 돌아볼 수 있게 하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데 작은 이들을 섬길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하라고 우리 합심하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가지고 앞에 나와 한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입니까?